하나님은 이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다가오실 때 언약으로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바로 처음으로 오실 때에도 네가 본토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지시할 땅을 주겠다.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인간이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 다 쓸어버린 다음에 다시는 내가 이런 방식으로는 내가 너희를 쓸지 않겠다. 그 약속이 바로 이제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 성경에 영원하시다는 말을 자꾸 씁니다. 그가 하신 말씀이 영원하고 그가 하신 약속이 영원하고 또 그가 영원히 계시고 이렇게 영원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 하신 언약도 결국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말하기를 모든 잎이 지고 꽃이 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르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을 때 우리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6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가 없는 두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그 두 가지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더 이상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맹세로 하셨나니 이래서 맹세한 것을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받은 사실은 이미 과거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달려갈 때 아브라함도 저렇게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는데 우리 또한 오래 참으면 믿음의 승리가 있지 않을까,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소금 언약은 사실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든 또 뭐 화목제든 속건제든 양이나 소나 이렇게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고기는 어디로 갔을까? 그 고기는 정육점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 고기는 바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양식이에요.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에게는 땅도 분깃으로 주지 않는다. 너는 아무것도 분깃이 없다. 다른 데 보시면 내가 곧 너의 분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제사장들은 사실 매일 제사를 이렇게 대행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고기와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아론과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기분 좋을 때만 이게 아니고 대대로 이건 내가 정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금 언약이란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왜 굳이 이렇게 그냥 언약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왜 소금 언약이란 말을 썼을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부패를 방지하는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만약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변치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변치 않는다. 이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맺은 이 언약을 소금이라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이 너는 죽어도 네 자손이 제사장을 한다 할지라도 이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 계속된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소금 언약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의외로 소금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그 소돔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할 때 바로 이제 창세기 19장에서 그 사람들 사유들조차도 믿지 않죠. 롯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유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딸들은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를 따랐고 아내도 믿음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를 나갈 즈음에 어기쯤 나갔을 때 롯의 처가 너무나 이제 아쉽고 안타까웠겠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다 본 고로 이제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지금 사회 주변은 정말 소금이 많이 나고 있고 소금 자체가 그냥 아예 보입니다. 또 소금산이라 지금 불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는 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향기를 쓰고 지금도 향수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그래서 향을 피워서 이렇게 지성소에 향기가 가득 차도록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향을 만드는 비결을 이렇게 일일이 지시할 만큼 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 30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출애굽기 한번 3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35절을 보십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4절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뭐뭐 섞으라고 그랬죠? 발음을 정확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무슨 향? 소합향 또 나감향 또 풍자향 그 다음에 유향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섞으라고? 같은 분량으로 25%씩 섞어라. 오늘날 이렇게 좀 유명하다는 음식점에 가보면 비밀이 있습니다. 촬영을 하다가도 여기서부터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음식점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절대로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혹간에는 아예 모르니까 아마 그 속에 가서 미원을 넣었을 것이다. MSG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말씀을 모르는데 그건 모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레시피를 다 공개하셨습니다. 나에게 드릴 향은 분명히 이렇게 소합향과 그 다음에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을 똑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만들어라. 그런데 그거 섞는다고 이게 성결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결해지려면 뭘 섞어라? 바로 소금을 섞어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금은 반드시 섞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한 것은 사람에게 쓰는 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에요. 성소에서 성전에서 쓰여지는 향이 바로 이 향입니다. 이 향에 반드시 섞어야 될 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 먹듯이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뭐 조상들의 제사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얘기 뭐 되긴 되겠죠. 우리 수요팀들은 이게 아마 몇 번 해서 다 외울 정도인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드려지는 명칭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도 소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레위기 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레위기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13절만 하더라도 소금이 3번이 나와 있는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그 밀가루와 같이 이렇게 식물의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소재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릴 때 반드시 거기에 뭐가 빠지지 않게 해라? 소금이 빠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도 소금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만들 때에도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고 여러분 정말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야의 영감을 받고 나서 엘리야는 승천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마 엘리야를 들여다가 다른 골짜기에 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엘리사가 그럴 필요 없다 해도 계속 말을 하니까 그러면 찾아보아라. 2박 3일 동안 열심히 찾아도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 못하죠. 엘리사에게 그 영감이 임하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일으킨 이적이 뭘까요? 바로 물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시면 자 2장 한번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22절까지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15절에 보시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시야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리고 주변에 쓰였던 문장인데 바로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를 승천한 다음에 가장 먼저 일으킨 이적이 바로 이 성읍에 물을 갖다 고쳐준 일인데 그때 고치는 도구가 뭐냐면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이었어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되게 넓어 보이지만 바다의 면적에 비하면 택도 없습니다. 바다가 훨씬 넓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묻히 물에서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땅을 다 깎아가지고 바다를 메꾸면 메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야기 스토리상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다 깎아가지고 포크리 깎아가지고 바다를 메꾸면 바다가 메꿔질까요? 안 메꿔질까요? 안 메꿔진답니다. 안 메꿔지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200-300m의 물이 이렇게 잠기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평평하게 흔들어 버리면 육지는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모래, 물과 모래가 있는 곳에서 모래를 모으면 물 위에 쌓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래톱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닷속에서 우리 묻을 드러나게 하셔서 이렇게 물 위로 나와 있는 그곳에 인간이 지금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죠. 히말라야가 높다고 해도 저 마닐라에 있는 그 마리나 해구 같은 경우는 깊이가 11,000m라고 합니다. 히말라야를 거꾸로 뒤집어 놓아도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안 보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인데 그렇게 큰 바다, 어마어마하게 물이 많은 바다가 사실은 오늘날 썩지 않고 저렇게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3%밖에 안 되는 소금이 있어서 물이 썩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건 우리 인간의 몸도 분명히 염분이 필요하고 모든 짐승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가끔 왜 그 많이 나오는 그 이렇게 거의 90도 가까운 절벽에 사냥이나 염소들이 매달려가지고 그 위험한 데서 이렇게 뭔가 핥아먹는데 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염분이라고 염분. 그 소금기를 빨아먹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죽으니까. 결국 소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육신의 생명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바다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모든 것 위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만 이렇게 소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육지에서도 소금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가보지 않았지만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티베트 저런 데 보면은 중국도 우유니 사막 못지않게 큰 이렇게 소금바다가 있더만요. 아프리카에도 소금바다가 있고 내륙 깊은 곳에 바다가 너무 멀어서 가기가 어려운 곳에는 어김없이 소금동굴이라든지 소금바다가 있습니다. 과거에 바다가 있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과 생물이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소금입니다. 우리 음식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또한 소금이에요.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소금을 먹지 않고 물만 많이 마시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은 삼투압을 통해서 이렇게 영양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그 물이 염분이 약해지면 몸이 전해질이 문제가 와가지고 결국은 빈혈이 오고 위험해진답니다. 적당한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소금을 통해서 그렇게 변질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너와 네 자손들에게 내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고기와 이것들을 내가 식물로 주마. 너는 농사지을 땅을 주지 않겠다. 다른 것을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와 네 자손들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내가 먹게 하겠다. 이것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이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소금 언약을 반드시 명칭함으로 말미암아 소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계시함으로 이 언약이 이렇게 변치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뿐만 아니라 언어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우리도 막 나올 수밖에 없죠. 말이 막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도 썩어진 언어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갈라디아 4장에 보시면 너희가 말을 하더라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만약에 우리 마음에 소금이 없으면 마치 썽썽하게 살아있는 배추처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배추를 절여 놓았는데 소금을 적게 줘가지고 김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배추가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소금이 들어가면 그렇게 뻣뻣하던 배추가 부들부들해져요. 사실 우리도 예수가 아니면 말도 싸납고 비속어도 많이 쓰고 욕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 마치 소금을 둔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의 언어도 그렇고 생각도 많이 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론에게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서 정말 양을 잡고 소를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할 때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양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아론이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한 번이 아니고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피와 내 살을 받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기업이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너는 농사 짓지 할 필요가 없다. 다른 일 할 필요가 없다. 기업도 없다. 땅도 안 주마. 그러나 이 성전에서 네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나오는 그 고기를 너와 네 자손이 먹을지니라.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다. 끝까지 내가 지킬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여러분과 지금 나는 양을 잡고 소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다면 예수의 피와 살은 나에게 양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순간이라 영원토록
이게 우리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 언약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이것이 신약에 오면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변치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새 언약이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론이 이때부터는 아론은 오직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제사하고 남은 고기를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먹고 자손이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수를 의지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정말 예수를 힘입어서 제사하고 그에게서 나오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약에서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소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또 소금처럼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들었으니 따르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